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이제 어제가 현충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함께 지켰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오늘 말씀 가운데 떠올랐던 이미지가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고, 그때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어로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독립된 나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무게와 의미를 잘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이고 우리가 그 자주 독립국가의 국민,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하고, 당시로 봤을 때 무모하고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와 비견될 수 있는 일제강점기, 일제제국주의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일본의 그 천황 밑에 그 황국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독립된 국가의 국민이다,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많은 분들은 옥고를 치러야 됐고, 또 옥중에서 순국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갑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마치 100여 년 전 일제제국주의 치하에서 신앙을 지켰던, 나라를 사랑했던 국민들의 정서와 그대로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었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 여겨졌던 그 당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유일하신 왕으로 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귀한 선택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편지라면 그 문안인사와 같은, 그 소아시아 7교회의 문안인사를 하는 것 같은 인사의 성격을 담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목숨을 건 결연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이어서 살아계신 왕,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찬양과 정말 전인격적인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4절과 5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4절과 5절에 담겨진 내용은 문안인사 중에서도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본문이 밝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삼위의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오늘 본문의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의 신앙과 삶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 이 증인이라는 표현에는 순교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죽음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할 때에 사도 요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요한의 심정.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가실 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속기사처럼 들은 그대로를 받아 적듯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인격, 그의 신앙과 삶과 배움과 그 모든 학문과 자라온 배경과 그의 성향이 그대로 말씀에 녹아져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기억을 담고 있습니까?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3명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의 밤,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그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요한. 그러나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요한 곁에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제자들은 하나 둘 먼저 주님 품에 안기었고, 그 나이 많아 늙은 그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채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수많은 환상과 계시들을 받아서 지금 말씀을 적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이 많아 늙었지만 많이 지칠 대로 지쳐있고 몸은 상할 대로 상해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충성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을 때 그는 감격 속에 아마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도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독립선언문을 읽는 애국지사들 마음속에, 언제 독립선언서를 어디서 종종 읽었죠? 많은 광장,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것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 비록 반모섬에 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넘치는 감격과 은혜 가운데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대한 감격이 저 2000여 년 전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나 100여 년 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그 독립투사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살아서 역사하셨고 100여 년 전에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격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두 단어로 오늘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랑하사 해방하시고, 이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을 현재형과 부정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사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였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록할 때에 현재형으로 쓸 때는 그 행동이, 행위의 주체의 그 행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때 그 의미를 담아서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태초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자녀,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순리를 따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품에 이를 때까지,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셨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해방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부정과거를 썼습니다. 이 부정과거라는 것은 헬라어 안에 있는, 그리스어 안에 있는 독특한 시제인데, 쉽게 말하면 한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 반복되지 않는 역사적인 단회적 사건.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신 그 단회적인 사건, 그의 피로써,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속량, 그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나이가 들어서 시력을 잃어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데, 어려서 본인의 실수와 잘못도 아니고 의료사고로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감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들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입니다. 그 후렴부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삶에 누구보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고백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두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든 상태입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너무나 그냥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평생에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정말 전인격적인 반응,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 주님 품 안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6절에 찬양하고 있는데, 1장 6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찬양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3500여 년 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함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그 문화를, 그 배경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3500여 년 전이나 2000년 전에 성경을 처음 냈던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 왕이 있고 귀족 계급이 있고 일반 백성, 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소나 돼지나 개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소유였습니다. 인격이 아니라 그냥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처럼 여겨졌던, 짐승처럼 여겨졌던, 가증하게 여겨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제사장의 나라다.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왕과 같은 신적인 존재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 속박 가운데 고된 노동과 억압 가운데 있었다, 그 가운데 해방되었다, 권리가 회복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그 정도의 감격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감격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아니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들이 존재가 완전히 신적인 존재.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는 왕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왕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3500년 전 그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에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여 년 전 당시 로마 황제의 억압 속에서 많은 자유와 권리가 다 빼앗겨버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선포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겼어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회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공직에서 박탈된 거예요.
생계가 막연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로마 지역, 지금 옛 로마 지역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그 무덤과 같은 공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하필이면 왜 무덤에서 살았을까요? 다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직업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긴 상황에서 신앙만은 버릴 수 없어서, 믿음만은 저버릴 수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만은 꺾을 수 없어서 그들이 그 깊은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울림 가운데, 감격 속에 지금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힘겨운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죄악된 문화에 동조하면서 산다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인간의 욕심과 그 본성을 따라서 온갖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고 고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영광입니다. 영광. 6절 하반절에도 영광과 또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있지만,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사진 한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으로 첫 번째 참가했던 런던 올림픽입니다. 런던 올림픽. 지금에서야 런던을 간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비행기 타고 하루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분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21일에 걸쳐서 갔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영상에서 보았는데 정말 그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직항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를 거쳐서 21일에 걸렸어요.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도 이제 한국에 오실 때 24시간 경유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는 이 나라의 명예, 그 이름을 걸고 21일에 걸려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적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중에 축구 국가대표들이 있는데 21일 동안 그 공에 대한 감각과 기술을 잊지 않으려고 그 흔들리는 배 갑판 위에서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니폼도 제대로 없고
심지어는 축구화도 만들 돈이 없어서, 살 돈이 없어서 직접 만들어서 그 징을 박아서 그것을 신고 경기에 뛰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축구화를 신고 연습을 많이 해도 발이 망가지고 상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배에 올라탔고 21일 동안 견뎌서 정말 그 모진 고난 속에서 그 경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찾았고 내가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기에, 국민을 대표해서 왔기에, 나라를 대표해서 왔기에 그 감격 속에서 그 훈련을 멈추지 않고 경기를 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런던 올림픽 그 기수단에 대한민국 국기를 막 이렇게 휘두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 깃발을 열심히 흔드는 분이 기록 영상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라톤 선수 송기정 옹입니다. 한때는 그 일장기를 달고 뛴 것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데도, 금메달을 땄는데도 조국의 그 대한민국 국기를 달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그 고개 숙인 얼굴로 표현했는데, 이제는 자유를 얻어서 해방되어서 이제 대한민국 국기를 마음껏 흔들 수 있으면 그 감격 속에 막 흔들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지 몰라요. 아니, 저 사람이 무엇이 특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무엇이 잘할 수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이 땅을 함께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존귀하신 하나님께, 지존하신 영광의 왕께 어떤 자격이 있기에 제사장과 같이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모든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이 사도 요한의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선택받아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이시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모든 나라, 온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 그 1948년도에 머나먼 땅에 가면서도 그 벅찬 감격 속에 최선을 다했던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처럼 이번 한 주간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답게 그 복음의 감격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